껍질을 벗어야만 살 수 있답니다. 그런데 뱀이 껍질을 벗지를 못하면은 죽는다는 거죠. 근데 뱀이 이렇게 탈피, 껍질을 벗어야 사는데 몸에 나쁜 음식이 독소가 들어온다든지 이 뱀이 병이 걸리면은 껍질을 못 벗는답니다. 그 껍질을 벗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친밀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사이좋게, 화목하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못생겼어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되신 주님이 그 신부에게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은 너무나 큰 부자이십니다. 가방끈이 짧아도 조금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만유를 꿰뚫는 지식의 주님이십니다. 조금 병들었어도 괜찮을 거예요. 약해도. 세상의 신랑은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요, 병든 신부는 고쳐서 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정적으로 신랑 되신 주님과 화해와 친밀함과 그 거룩한 아름다운 교제를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문제는 성결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러면 그 신부는 주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화목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신년주일 2014년도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가,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2014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부간에 불편하게 지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가족 간에 막이 쳐진 담을 친 그런 상태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쳐진 상태를 그냥 두고 보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고 맺어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결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그 흩어진 12지파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중에 누가 이해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냐? 누가 지혜로운 자이며 누가 총명이 있는 자이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지혜가 있느냐? 정말 이해력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지혜와 그 이해력을, 그 넓은 지식을 선행이라고 하는 행실을 통해서 부드럽게 그걸 이렇게 표현해라, 드러내라. 그대들이 지혜로운 자인가, 그대들이 이해력이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안타깝지만은 너희 속에 잘못된 지혜가 있다. 잘못된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땅에서 온 것이고 정욕에서 온 것이고 귀신에게서 온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런 것이다. 14절입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보시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여러분 시기도 그냥 시기가 아니라 독한 시기래요. 술도 그냥 술이 아니라 독주가 있듯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도 그냥 시기가 아니고 독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만약에 내 속에 독한 시기가 있고 내 속에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다른 것 가지고 위장하려고, 다른 것 뛰어난 것 가지고 덮지 말라. 그리고 진리를 거슬려서 거짓말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독한 시기가 있고 독한 다툼이 있어서 참된 지혜가 없고 참된 이해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걸 통해서 상쇄시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아주 정곡을 찌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뭔지 아느냐? 15절 16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첫째 땅 위의 것이다, 두 번째 정욕의 것이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이건 귀신이 준 것이고 정욕, 이 육신의 욕심, 이 땅의 그 정욕, 명예욕, 권력욕, 그 다음에 물욕, 그 다음에 음욕, 이런 것이 너에게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지혜에 머물다 보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결론이, 열매가 뭐가 맺히는지 아느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혼란이 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혹시 여러분 혼돈을 겪는 분 안 계십니까? 혼란을 겪는 분 안 계십니까? 왜 배우면서, 왜 예배하면서,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리가 안 되고 더 복잡해질까요? 더 혼돈스러워질까요? 진리를 배우지 않는데 왜 더 혼돈스러워질까요? 그것은 단순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한 가지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 귀신이 주는 마음, 정욕에서 나오는 마음, 땅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가 그를 인해서 뒤흔들린 마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그런 쪽에 지혜가 발달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땅에서 오고 정욕에서 오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여기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를 더 가르쳐 줍니다. 그런 지혜만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느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거두절미하고 가장 먼저 첫째가 성결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평하다.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이 오히려 열매가 맺힌다. 바로 이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화평하고, 가족과 화평하고, 우리 성도끼리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데리고 간다면 먼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통해서 성결이 있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렇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와 평강을 아름다운 사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 화평과 거룩이 없으면. 그래서 화평과 거룩, 성결, 순결은 같이 가는 기차 웨일과 같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제가 주보에 실어놓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결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하는 일은 악한 일에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일들이 크게 반복해서 떠오르는데, 군대 생활할 때입니다. 군대에서 저는 처음에 이게 하다가 한 12개월 지난 다음에 군종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군대에서 만난 이렇게 많은 분들, 좀 부대 출퇴근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기는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나 어젯밤에 누구 만났다. 그러면 그 부대 주변에 그 다방 아가씨라거나 뭐 그런 분들이. 그걸 들으면요, 넌 그 사람 만나냐? 나는 저 사람 만났다. 또 이렇게 자랑합니다. 콘테스트가 벌어지는데 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여자친구 사귄 대회가 열려요. 그리고는요, 그분들은 자랑이 뭐냐면은 더 많은 사람하고 사귀고 더 많은 사람하고 지낸 게 자랑이에요. 이 사람들 사귐이 좋습니다. 화목합니다. 화평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음식도 사주고 막 그럽니다. 화목하죠, 화평하죠. 뭐가 없습니까? 거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거룩하긴 한데 화평이 없습니다. 자기가 뭐 안 하고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긴 하는데 그 거룩이 다른 사람을 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귈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교회 나오긴 나왔지만은 난 사람들하고 사귀기 싫다. 왜 그런가 하고 얘기가 들어보면 뭐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나는 좀 이렇게 옳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나 사람들이랑 그렇게 시끄럽게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다는 거죠. 섞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화목을 갖습니다. 화목과 거룩을 같이 추구합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먼저 성결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먼저 성결해야 돼요. 교회는 목회, 저와 같은 담임 목사로부터 교육자를, 리더들이 먼저 성결해야 되고, 가정은 엄마, 아버지가 먼저 성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직장이나 뭐 우리 조직이나 먼저 위에 리더들이 먼저 성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한번 봅시다. 아기가 태어나서 2살, 3살, 4살 이렇습니다. 그러면요, 애들이 더 지저분할까요? 부모가 더 지저분할까요? 성결을 누가 쉽게 잃어버릴까요? 어른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분들, 여성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게는 높은 도덕성보다 더 뜨거운 걸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일에 대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막 이렇게 스톱하는 절벽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이런 걸 성취를 추구합니다. 도덕성을 가진 많이 발달된 여자분들이 보면은 그게 좀 보이죠. 저 끝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러지 마라 하더니 그냥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아내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더 뛰어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책임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한 사람 한 사람 지도자 아닌 사람이었고 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지도자들이 성결하기를 추구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된 마음으로 성결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의 것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성결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에 이제 강의를 하러 갈 때가 있습니다. 제 주변의 분들이 저를 공격을 하는데 아버지 학교 강사님이 아버지 학교의 강의를 잘 실천을 안 한다고 공격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이게 좀 그분들 눈에 약점이 많게 보이나 봐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아버지 학교 가면 좋습니다. 왜냐면요, 아버지 학교는요, 저는 아버지들이 그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걸 많이 못 봤어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데 뭐 특별한 무슨 좋은 강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요,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들 뜨겁게 눈물을 흘려요. 웃다가 울다가.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왜 매운 거 먹으면은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곤란하면서도 또 서로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웃고 웃으면서 우는. 그런데 그냥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뭔가 막 그렇게 움직여서 아주 근본적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가 막 흔들려서 이렇게 해서 우는 울음들을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 가면은 그런 아버지들이 이제 1주, 2주, 3주, 4주 하고 5주차를 마치고 나서 했을 때 수료식을 하고요. 그 수료식에서 순결 서양문을 낭독합니다. 아내가 앞에서죠. 그리고 그 아내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내 앞에 이 남편이 아버지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결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 순결 서약하는 내용이 10가지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오늘 말씀란에 실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음란, 탐욕, 분쟁, 시기, 이기적인 생각을 거부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음란물을 사지도 보지도 않고 보관하지도 않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저속한 말, 남을 헐뜯는 말 하지 않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나는 술과 담배를 삼가하고 도박과 마약을 거부하며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공정하지 않은 돈을 바라거나 주고받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거짓과 요행, 미신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나는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잘 지키겠습니다. 아홉 번째, 나는 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를 존중하겠습니다. 열 번째, 나는 내 이익을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연 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버지 학교 운동을 벌이면서 아버지들이 순결을 회복해야 될 10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그리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샘플로 실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들어올 때 2014년 순결 서양문을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이렇게 꺼내보시겠습니까? 꺼냈는데 한 2분 걸리니까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한번 성경책 위에다고요. 그리고 거기 한번 오른손을 던져봅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배드리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결해야 되고 지도자가 성결해야 되고 실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성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학교 순결선언문 10가지를 예로 제시하면서 이제 우리 각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2014년 살아가면서 적어도 저는 이런 부분에 성결하겠습니다, 순결하겠습니다, 서양문을 만들어 보도록 제안하고 그리고 순결 서양문 양식을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오른손을 던졌습니다. 주님,
저들이 이 순결서양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그리고 읽으면서 지키려고 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당장 쓰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든지 개인 묵상 시간을 갖는다든지 혹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 볼 거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이 10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성결을 잃어버린 영역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경계와 경고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면은 자매님들이 되게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거 우리 신랑 참 잘됐다. 아주 기가 막힌 게 나왔네. 그리고는 자기 걸 써야 되는데 신랑 거 벌써 7권까지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랑 거 쓰지 말고 자기 거 쓰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는요, 요거 아이고 잘됐다. 우리 큰아들 요거 10가지 1000개 10가지도 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거 쓰는 거예요. 자기 거 쓰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작은 그림 써. 아멘. 그리고는 여러분이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시든지 어디든지 이걸 꼭 들고 다니시면서 순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은 뭉뚱거려서 성결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실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이렇게 좀 성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그 금주의 강단은 큰 것이 결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끝까지만 할까요? 끝까지만. 다시 한번 큰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요 17살에 주님 영접하고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살면서 제가 느끼는 제 경험이거든요. 거룩하려고 순결하려고 순결하려고 제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너무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만 그런 거 봤더니 다른 형제 자매들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깨끗합니다. 다윗을 봤더니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제 눈물이 제 침상을 적시고 있습니다. 저에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고요. 다윗도 자신의 힘으로 회복하거나 성결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성결과 거룩과 순결을 추구하면서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 성결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오면 더러운 영이 오면 더러운 일과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계가 열리고 신령한 은혜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게 지독하게 안 끊어진 담배가 끊어지고요. 그렇게 안 끊어지던 술이 끊어지고요. 여러분 이미 다 끊으셔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지만 자, 이제부터요 아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험한 입도요 부드러워지고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우들끼리 서로 정죄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정죄하지 말고 친구들끼리 정죄하지 말고 셀 가족들이 정죄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그리고 정직한 심령을 가지고 회복을 꿈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있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단번에 완벽하게 성결하고 거룩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게 다 정리된 분들이 계세요. 참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고요. 대개의 경우는 점차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 바꿔주신 하나님이 두 개를 바꿔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두 개 바꿔주신 하나님이 세 개까지도, 세 종류까지도 거룩하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부분을 거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결국은 온전한 성결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결을 잃어버린 영역은 어디일까 점검해 보면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성결한 삶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